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투옥이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기습적으로 다가와서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이 공회는 사회들인 공회로서 유대인들의 바로 재판기관입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도들을 정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소집했고 사도들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할 것인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공회 앞에서 신문 받는다는 그 자체가 큰 두려움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추궁당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사도들이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토의한 후에 그 사도들에게 위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면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들의 위협은 단순히 겁만 주는 위협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이 고개에서 심판을 내리고 그 총독에게 넘겨줘서 그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회의 위협이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19절로 20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으로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은혜 받고 쓰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앞에서 나귀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가고 있고 그 옆에 아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 나귀를 타고 가지 않고 왜 저렇게 힘들게 끌고 가는 거야?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타라고 있는 나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 나귀에 타고 아버지는 그 나귀의 고삐를 붙잡고 끌고 갔어요. 한참 동안 가는데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은 나귀를 타고 가고 있고 나이들은 아버지는 힘들게 나귀를 끌고 가고 있네. 저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또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나귀 고삐를 잡고 끌고 갔어요. 한참 동안 가는데 이번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이렇게 비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 아들을 저 나귀를 끌게 하고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가고 있네. 정말 진짜 아버지 맞아?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 되겠다 생각된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 함께 동시에 나귀를 타고 가자. 그래서 둘이 한꺼번에 나귀 등에 올라타서 한참 가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겠지. 그런데 이번에 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저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나,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말이야, 저렇게 학대하고 저 무거운 두 사람이 나귀 등을 타고 가 있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들도 아버지도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나귀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할까?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예 나귀를 둘이서 메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긴 막대기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나귀의 앞발과 뒷발을 묶은 다음에 앞에서는 아버지, 뒤에서는 아들이 함께 그 나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가는데 다리가 나타나서 다리를 건너는데 이 나귀가 두 발이 묶였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막 발버둥을 치니까 막 실수로 나귀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나귀는 강물에 빠졌는데 두 발이 묶여져 있으니 도저히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 귀한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비웃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인생과 행복과 그 삶의 의미를 강물에 빠뜨려 버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말, 이 말, 저 말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그 귀한 믿음을 강물에 빠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고집불통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무시하라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살아있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소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참 세상이 모든 것이라며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을 부추기는 이기주의, 물질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사람에게 들려오는 말이나 세상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스리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육신의 말을 자꾸 귀 기울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잠시 섭섭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살아왔고 우리가 그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도 성령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참 기분이 상해가지고 끙끙거리며 잠 못 이뤘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 사람을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육적인 음성은 제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것은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육신의 음성은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 가운데 내가 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 육신의 음성이 들려온 다음에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규 목사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아라.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이 참 지옥과 같을 터인데 그 지옥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또 이런 음성도 들려요. 김학규 목사야, 이번 일을 통해서 네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 네가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잃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혹시나 너의 욕심과 너의 사심이 그곳에 들어가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은 미움과 분노에 빼앗길 뻔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이구나.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바로 앞절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을 얻으면 어떤 비판과 모함과 공격에도 내 마음의 평정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때 그것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셨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역사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헌금들이라는 말을 돌려서 한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돈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결국 돈에 관한 일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를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도 사람의 말도 그리고 돈의 말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래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나서 어떻게 세상의 말에, 어떻게 사람의 말에, 어떻게 돈의 말에, 어떻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이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돈의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결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보고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체험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살이를 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친교형 교회는 그저 사람 사귀는 게 좋아서 가방 찾듯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양형 교회는 그래도 기독교가 교양 있고 더 다른 종교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순교형 교회는 부인이 하도 졸라대서 순교당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집안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죽는 셈 치고 나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습관형 교회는 옛날부터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 보니까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교인입니다. 한풀이형 교인이 있어요. 무엇인가 자기 한을 풀고자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잔뜩 풀고자 살풀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야심형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성취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가지고 참 자기 그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결혼을 위해서 혹은 친교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국에 차를 타고 길을 다니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현장의 그 증인을 찾기 위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 증인이 없으면은 서로의 결백을 주장하다 보면은 사건의 결말이 나질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참 증인이 나타나서 도와줘야 하는데 증인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그걸 말해줄 증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또 내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들을 자초지종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황당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지 그 말을 다 100%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이 답답해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말을 싹 바꿔버리면은 정말 그 당하는 사람은 정말 괴롭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적인 상황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태까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과 고백과 그 열정과 나눔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증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에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도 그런 이유로 부르셨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도 우리가 보고 듣고 은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증거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거나 혹시 알았더라도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듣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 없으면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말만 듣고 인간의 말만 하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지금은 담대하게 수많은 관원들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뜨겁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들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는 그 사도들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저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사도들을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어요. 결국 사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대적의 협박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며 이르되, 저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말, 남을 흉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불같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고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그냥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그들은 아무리 그 입을 봉하고 아무리 틀어막아도 다시 터져나오는 그들의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은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좋은 것, 복된 것, 진실된 것, 은혜된 것을 경험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알게 된 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애타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 삶에 넘쳐서 여러분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거리가 그 삶에 넘쳐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그 삶에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예수의 전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정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형제자매를 은혜 가운데 인도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고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섬기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참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안대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간증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기에 금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